오늘은 시편 90편 말씀을 가지고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검사를 하나 받았습니다.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당신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2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는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당신에게 남은 시간들이라고 하는 공익 광고가 있고 거기에 가족 계산 시간표, 시간 계산표 뭐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거기에 보면 내게 남은 시간을 계산하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 계산을 쭉 계산해 보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이제 앞으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3개월,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2년, 혹은 저처럼 22개월, 혹은 26개월, 길어도 3년, 뭐 그 정도의 좀의 시간들이 나오더라고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먼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인지 가정주부인지 아니면 뭐 학생인지, 그리고 나면 하루에는 몇 시간 자는지, 그 다음에 당신은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는지, 하루에 TV는 얼마나 보고 스마트폰이나 혹은 그 외의 신문을 보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또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혼자 자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 시간을 갖는 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쭉 묻습니다. 그리고 나면 남은 시간이 나오는데 그 시간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거기서는 당신이 당신의 가족들과 함께 할 시간, 남아있는 시간,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시간, 저는 비교적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아이들하고 가급적이면 저녁도 같이 먹으려고 하고 시간도 많이 보내고자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22개월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나올까요? 그 공익 광고를 실제로 찍은 그 병원에서 이제 여러 종류의 청년, 뭐 주부, 직장인, 일하시는 수많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쭉 대상으로 촬영을 했는데 대부분 1년에서 2년 이내의 시간들 밖에 나와 있지 않고 대부분 그들 역시 열심히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비교적 수치화해 놓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무감각하게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집에 있는 동안은 내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같고 또 함께 TV를 보는 동안은 나는 자녀들과 함께 무엇인가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정작 함께 대화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은 수치화해보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은 1년에 몇 시간쯤 될까요? 아마 그리 길지 않을 겁니다. 자녀들과 다 대화하는 시간을 다 모아서 다 더해보면 불과 100시간을 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남아있는 동안 자녀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죄송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떤 분은 100시간, 어떤 분은 한 달, 짧은 분은 불과 10시간, 20시간에 불과한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날 구원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만한 시간은 과연 몇 시간이나 남아있을까? 분명한 건
제게 남아있는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 22개월보다는 작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시간 중에서 내가 쓸 수 없는 시간들은 다 뺀 거거든요. 물론 저야 이제 뭐 목사니까 제가 출근해서 퇴근하는 시간 동안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하니까 뭐 그건 좀 번외로 뺀다 할지라도 일반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자고 먹고 그다음에 TV를 보거나 내 개인 혼자의 시간을 갖고 친구를 만나거나 혹은 누군가를 만나는 시간들을 제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뭐 직장의 생활 혹은 일하는 시간을 다 빼고 나면 정작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열심을 다해 살아낼 시간이라고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불과 1년 정도가 남아있지 않은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죠. 그 정도면 충분하지. 나는 1년에 52시간이면 enough. 52시간이면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주일 예배 1시간. 나는 그래도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예배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그거면 됐지 뭘 더 필요해. 뭐 그렇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거야 제가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하나님 우리 인생 전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사셨습니다. 그 인생을 다 사 하나님의 것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또 때로는 직분자로 또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의 어떠한 일꾼으로 아니면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살게 하셨는데 정작 다른 중요한 것들을 하느라고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시간들을 빼어 놓느라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시간조차 다 합쳐보면 겨우 내 인생 가운데 뭐 불과 한두 달 정도밖에 보내지 못하는 형편이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확인해 보아야 하지는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교회 홈페이지 좀 좋은 영상 뭐 이런 거 올려놓는 거기에 말씀드린 당신에게 남은 시간들이라고 한 그 공익 광고를 올려놓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쭉 설명되어진 설명을 읽고 나면 되게 깊은 고민들을 합니다. 그랬구나.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정작 내 자녀들하고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구나. 뭐 그게 현대인의 삶이긴 하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시편 90편의 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올렸습니다. 시편 90편을 쓴 시기는 아마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회중들을 모아두고 신명기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설교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하던 아마 그때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는 120세였습니다. 정확하게 모세의 인생은 40년을 단위로 세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 40년은 바로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어쩌면 왕자와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역시도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길러서 지혜를 길러서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 보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40년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한없이 그를 낮추셔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광야에서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그것도 자기 양떼가 아닌 자기 장인의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양이나 치는 시간을 40년을 보내었습니다. 한두 해가 아니고요. 40년 동안 사막에서 텐트 치고 양을 키우는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지도자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 동안에 하늘의 만나를 먹으며 이스라엘을 인도해 온 삶을 모세가 살았습니다. 그 삶을 다 마치는 즈음에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6절부터 이렇게 씁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왜 모세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요? 그의 인생 120년을 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120년 그리고 마지막 40년을 위대한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같이 동행하셨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 두 눈으로 명백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선 인간은 한낱 죄인 그리고 한낱 연약한 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너무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지만 그 앞에 선 인간의 삶은 한낱 죄인에 불과하더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놓여 있는 죄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마는 것이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철저하게 깨달았습니까?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가 애굽에서 함께 데리고 나왔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서 장정으로 군대로 계수할 만한 사람들, 모든 사람 중에 단 2사람만을 제외하고 전부 다 광야에서 풀과 같이 쓰러져 갔습니다. 애굽의 10가지 그 놀라운 재앙을 그들이 함께 경험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갈 때에 내 아들은 죽지 않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늘에서 불, 우박이 떨어져서 온 작물을 다 태우고 동물들을 죽이는 와중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것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경험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였던 바로의 군대, BC 1400년대쯤 되면 마차를 가지거나 혹은 말을 타고 그 뒤에 마차를 연결해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군대가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이집트 군대는 그걸 가지고 있었고 그 군대가 전 세계 가장 강력한 군대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 군대가 이스라엘 뒤를 쫓아왔고 그 군대가 이스라엘 뒤를 쫓아 홍해 가운데로 들어왔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에 수장시키는 것을 명백히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대어들다가 때로는 불이 그들을 삼켰고 때로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기도 하고 역병이 돌아서 그들을 다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범죄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쓸어버리기로 작정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들이 한순간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모세의 고백은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껏 120년을 사는 동안 우리 인생이 정말 강건하고 건강하고 내 스스로가 만만한 자신만만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다가 죄인으로 살다가 한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버리시면 그것으로 그냥 한낱 풀과 같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일 뿐이구나.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일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내게 남은 시간 혹은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인지를 계수하고 고민하고 또 묵상할 시간, 그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것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모세의 기도를 함께 보게 하시는 것은 저 여러분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지나왔던 인류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다 똑같은 고백 아니었습니까? 지나고 나니 내 인생 다 허망한 것이더라. 그것이 다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고백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내 인생 평생을 온 세상을 다 정복하고 그 모든 재산을 다 내 것으로 삼았지만 정작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손을 관밖에다가 하나 내놓고 나를 묻으라고 유언하기도 했다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인생도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들은 과연 우리의 인생에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결심과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살까고 하는 것에 우리의 고민과 고백이 있습니까? 물론 인생 신앙생활 하는 것이 100m 단거리 경주와 같아서 오늘 당장 죽을 것처럼 종말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만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만 신앙생활 할 수도 없긴 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밀어놓고만은 신앙생활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날 부르신 부르심에 최소한의 응답을 하기 위한 것이 과연 몇 번째쯤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보통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몇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대고 그것으로 엑스큐즈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몇 가지 이유들이 있으십니까? 거듭 죄송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좀 피곤해. 육체가 좀 약해서. 자녀들이 토요일날 너무 바빠요. 뭔가를 가르쳐야 하고 그 아이들 라이드 하려면 시간이 보통 부족한 게 아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익스큐즈 하는 제목들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때로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때로는 장사가 너무 슬로우해서, 때로는 피곤해서, 때로는 친구가 놀러 와서, 때로는 내 친척이 나를 보고자 해서, 때로는 휴가를 가야 해서, 아니면 어제 저녁에 TV를 너무 늦게까지 봐서.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한인장로교회 임직식에 가서 축사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도 이제 16분의 임직자들이 세워지고, 제가 물었습니다. 저희 임직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임직하시는 16분 지난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열심히 드리시고 기도로 잘 준비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무슨 이유에서는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걸 물어서 그런 걸 물으시나 하는 표정이실 수도 있었고, 잘 못했습니다, 그런 표정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지난주에 우리 한국에서는 수능이라는 시험이 있었는데, 내 자녀가 수능을 앞두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라도 부모가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자녀를 낳을 때쯤 되면 자녀를 낳는 엄마나 아빠는 그 이전에 죄들 때문에 얼마나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번만 봐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서 애가 태어나면 손가락 발가락 10개가 맞는지 확인부터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 회사에서 승진할 기회가 있거나 고가 평점을 받아야 할 때가 있으면 우리 몸을 낮추어서 그 기간을 대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임직하고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워집니다. 꼭 임직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옵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든 것이 내가 사는 모든 일에 제일 마지막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임, 죄송합니다. excuse me. 이건 좀 양해해 주십시오. 아시잖아요. 제가 전에는 잘했는데 앞으로는 나중에 잘할 겁니다. 언제요? 모릅니다.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수치화해 놓지 않고 우리는 그저 막연히 기대할 뿐인지 몰라요. 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시간 속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은 아마 길어도 한두 달을 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냉정하게 따져서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있는 시간보다 짧을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화장실에서 보낸 시간보다 더 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냈다고 얘기하실 수 있나요? 우리의 생리 현상을 해결하는 것, 그것보다도 못한 시간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우리가 보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냐고요? 어쩌면 제가 나쁜 목사였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다 이해가 갑니다. 다 그분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고백이 있고 삶의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100% 다 이해해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혼내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자격이 저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내가 나쁜 목사였을 수 있겠다. 욕을 먹더라도 좀 강력하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권면해서라도 등을 떠밀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복을 누리는 자리에 서도록 하는 것이
목사의 자격이어야 할 터인데 너무 많이 이해해 주느라고 나 좋은 목사 되겠다고 그러시지요. 그럴 수 있죠. 뭐 또 잘하겠죠. 잘 되겠죠. 그렇게 얘기해 온 것은 아닌가. 죄송합니다. 결코 전 여러분들이 광신도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모든 시간을 다 교회에 쓰느라고 집안에서 집안 살림도 안 하고 내가 자녀들을 부양하고 그들을 위하여 수고해야 할 모든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있기만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바른 신앙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맡겨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면 최소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는 그런 삶은 살아야겠다는 겁니다. 그게 불가능하면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는 서야겠다는 거죠.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어서 그런 경험이 전무해서 그게 도대체 뭐야? 그런 게 있기는 있어?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재직으로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배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신앙이 오랜 분도 있을 테고 금방 믿으셔서 아직 신앙의 어떤 열매들을 기대하기에 너무도 연약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너무 연약한 분들도 있고 또 부족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 집안의 삶을 살아가느라고도 너무 벅차고 너무 힘겨워서 다른 어떤 것 하나 시간 내기 어려운 분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다 압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이해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너 그랬으니까 안 돼 하실 분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부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하나님의 복을 누리자는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말자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어떤 문제, 대단히 중요한 어떤 사건을 맞았을 때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 비로소 내 인생이 불과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지는 말아야겠구나. 깨닫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루 저녁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루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터닝 포인트가 충분히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결단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애쓰는 것, 우리가 그것을 너무 오래 미루어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내일 하지, 다음에 하고, 아니면 될 때 내 마음에 아직은 그런 감동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아직은 안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엔 좀 어려워. 지금은 그냥 나 혼자 살기도 벅차. 그냥 내 생활을 유지하기도 힘들어. 평생 내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가 하나님 나라 가시면 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너 인생에 맡겨둔 그 많은 달란트, 내가 너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은 지가 너 인생의 20년, 30년 혹은 50년, 80년, 100년이 됐는데 그간 넌 뭐 했니? 물으실 때 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맞은 사람처럼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 제가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다 성실하게 못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이만큼을 남겼습니다. 그 얘기해서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말씀을 들을 것인지,
하나님 맡겨놓으신 것 제가 땅에 잘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날 구원은 하셨지만 나는 내 인생 잘 살다가 구원받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인지,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할 문제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신 후에 그날 바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놓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에 심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살게 하셨어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 사실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우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자기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 길쌈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밭 깔고 양떼를 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것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시면 내가 살 수 있다는 경험을 40년 동안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배울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셔서 나와 동행하시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배우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배움의 시간을 내가 오늘 입을 옷을 위하여, 내가 오늘 먹을 음식을 위하여 수고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느라고 보내느라고 다 쓰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나.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도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배워야 하고 경험해야 하고 얻어야 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주의를 집중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물론 그거 안 하고 살 수 없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필수 불가결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의지해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에 의지하여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그 구원의 감격을 나누는 데 살아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인사했던 거죠. 내가 무엇보다도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배워가고 저 여러분들이 확인해가는 것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부르심과 은혜들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남은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세워주시고 돋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저희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저희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향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자리에 서게 되어주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할 것이 너무 많고 또 아버지 저희들이 시간이 부족하며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저희들의 생각이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아버지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에게 부르시며 은혜를 부어주시면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선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누는 교회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약한 자리에게는 아버지여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학생을 아버지 하나님의 결단이 부족한 이들에게 결단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무시는 복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를 저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흘러가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흘러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혹은 내 삶에 남아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부르신 부르심 앞에 저희가 담대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는 건강을,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 이들에게도 건강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이들에게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고, 믿음의 연약한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는 강력한 하나님의 믿음의 은사 은혜를 부어 주셔서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힘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